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을 잃을까 봐 걱정을 하고, 또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저희들이 또 걱정을 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실패할까 봐, 또 돈이 없어질까 봐, 병에 걸릴까 봐, 또 외로워질까 봐 우리들은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한 가지 공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은 주현절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 2090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와서 율법을 주었지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했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너희는 돌이켜라 외쳤지만 왕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레미야가 와서 눈물로 호소를 했지만 백성들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성껏 포도원을 가꾸고 농부들에게 맡긴 후 멀리 떠났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 자기 몫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첫 번째 종을 붙잡아 심하게 때렸습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그들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주인은 더 많은 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들을 모두 때리고 죽였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중하겠지. 하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상속자다.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버렸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종들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9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시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특단의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성경에는 죽음을 겪지 않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와 함께 걷다가 갑자기 불수레가 나타나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명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머물던 집에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자 그 아기가 살아났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도 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아이의 몸에 엎드려 기도를 하자 아기가 7번 재치기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례 행렬이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관에다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자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 말을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하시자 아기가 곧바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것은 나사로의 부활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 앞에 그 돌을 옮기라고 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수위에 감긴 채로 죽은 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후 모두 다시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살린 그 아이도, 엘리사가 살린 그 소년도, 나인성의 청년도, 야이로의 딸도, 심지어는 나사로도 모두 언젠가 다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이 잠시 물러났을 뿐 결국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죽음을 완전히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창에 찔려 물과 피가 쏟아지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완전히 영원히 이기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한평생 종노릇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부당한 일을 보아도 입을 다무는 시대입니다. 왜 입을 다물까요? 정의롭지 못한 줄 알면서도 왜 침묵을 할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잘리면 어떻게 하나?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노후는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를 묶어놓습니다. 믿음대로 살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료를 밟고 올라서고 때로는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실적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낙오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갖다가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삽니다. 두려움이 말합니다. 입 다물어, 문제 만들지 마. 그래서 우리는 불의 앞에서 침묵을 합니다. 두려움이 말합니다.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남들도 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양심과 타협을 합니다. 두려움이 말합니다. 지금 아니면 끝이야.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야.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만 매달립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의 종이 되어 살아야 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죄와 그 결과인 죽음입니다. 마귀는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죽음은 끝이야. 심판받아. 지옥 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삶에 매달려 잃지 마, 놓치지 마, 뒤처지지 마.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삭임에 사로잡혀 평생을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10장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개척자로 세우셨습니다. 개척자는 먼저 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가는 사람입니다. 뒤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죽음의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죽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는 몸을 입으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이 두려우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우리 예수님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이것은 완벽한 패배입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짓밟힌 약자의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무덤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는 최종 권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또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죄 많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래.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종에서 친구로 관계가 변했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는 여기서 한 번 더 나갑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모든 일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33년을 이 땅에 사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목마름도 느끼셨습니다. 피곤해서 잠도 주무셨습니다.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도 흘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3번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오해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신도 당했습니다. 제자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버림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이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자신도 부당하게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때 예수님도 아십니다. 자기도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예수님은 아십니다. 자신도 십자가 위에서 홀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울 때 예수님은 아십니다.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사실 직장을 잃고 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결국 나는 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데 직장을 잃는 게 뭐가 되었습니까?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로 하십시다. 무슨 일이 생기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두려움의 종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개척자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그리고 부활의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볼까봐 침묵하지 마십시오. 떨어질까봐 양심과 타협을 하지 마십시오. 실패할까봐 현재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이 현재를 벗어나 미래로 향해 뻗어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도 끝이 아닌데 다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드신지, 무엇 때문에 두렵든지 우리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셨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셨듯이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을 담대히 겪어내며 부활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개척자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싶어 합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그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들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그 길을 따라 우리들도 그 개척자의 길을 따라 영생으로 나아갑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찾은 자유를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